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비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의지하사 우리 어린아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주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모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을
변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하나님 저만 알지 않게 하시고 주관한 자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지어가 나를 열방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민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풍풍의 역사, 성령 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성경 이전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주의 방법과 주의 때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시간 말씀 전해 타임 목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붙잡아 주셔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해 타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주여 상창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앙망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길을 우리 성도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의 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적당한 양심으로 살아오며 저희가 소유한 것으로 보장을 받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입술은 하늘에 두었으나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했던 것들을 땅에 속한 것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힘쓰며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내세워 게을리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힘써서 주심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다스려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빛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주민의 뜻과 갱년이 계셔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모든 일들이 질서를 찾게 하시고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부들의 땀방울로 맺은 절실의 계절입니다. 오늘 또 초대 사회로 다니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 사이로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볼 수 없어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폭포수 같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 바로 서지 못한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시며 선지자의 외침이 되기를 소원하며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야베스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 15가정들, 차상위계층, 또 기초수급자들, 또 사각지 있는 분들을 동수안부에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섬기고, 또 한 5가정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성도님들 섬깁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2부에 또 우리 강기현 장로님의 간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화요일까지 우리 인천 기쁨의 교회에 제가 치유성에 또 갑니다. 보통 이제 그 팀이 있어요. 팀이 이번 믿음팀인데, 믿음팀 담당인데 제가 믿음팀이고, 그래서 믿음팀 총무로서 첫째 주는 치유성에, 셋째 주는 인텐시브 코스로 해가지고 하나의 음성 듣고 예언하는 그 2박 3일 세미나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총 진행을 다 맡아서 해야 되고, 또 화요일 날 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왕십리 역사에 성탄 트리를 갖다가 우리 성동구 교구협의회에서 이렇게 성동구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탄생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청탄 전등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함께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28, 29일 날은 그루트기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가서 자비랑으로 치유 집회를 인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9시 예배가 없이 11시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에서 새로운 성도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4월 달에 우리가 성전을 이전을 해야 돼요. 내년 4월 달까지. 성전 건축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실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1월 달 식사를 숨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강기훈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감사의 고백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너무도 많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주님께 강조하며 기도하는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줄을 서서 먹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사하는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초에는 식자재값이 너무나 많은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서 식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 인상을 하니 손님이 반으로 줄어 2, 3개월 동안은 힘들게 버티며 운영하니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로 손님이 늘어나는 축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줄을 서서 먹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먹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다리다 식사하는 손님들의 음식을 참 맛있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 더욱 많은 물질과 물건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판다는 소식을 들으니 당황하여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며 기도하던 중 판매를 취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기쁜 소식을 주시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안식관으로 옮기게 되니 어머니께서 마음이 편하고 매일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 좋다고 하시며 밝은 모습을 보이니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장수하시면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문의 사업장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더 확장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자재값과 임금비가 많은 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헤쳐나가면 공사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지방에서 공사를 많이 하여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면 주님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니 매주 오는 성수를 못하여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과 성군의 사업장이 더욱 확장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저희의 가정과 사업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준 장로님과 우리 안지영 권사님이 초등 쪽에서 식당 운영하는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요금을 그 음식값을 한 1,000원씩 더 올렸어요. 1,000원씩 올리니까 한 2-3개월 정도는 사람들이 민감하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성수역에서 매생이 미역국을 17,000원에 먹었거든요. 17,000원에. 근데 부페는 8,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 올렸다고 민감해가지고 손님들이 2-3개월 정도 축 떨어진 거예요. 반절로. 그래서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래서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뭐 줄을 서서 먹는 사업장이 되게 하셨고 또 맛있다고 소문이 나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또 올해 갑자기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이제 당신들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당황했겠어요. 그걸 또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 그 건물이 팔리지 않고 팔려고 했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사랑을 우리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8이신데 지금 목사님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매일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몸도 더 좋아지시고 영적으로 더 좋아지시니까 그 자식의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아들 성군 우리 성도가 정말 사업적 조경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많이 올랐잖아요. 살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손이 딸려가지고 일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밥이 움직인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정말 이 모든 감사의 그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계속 흘러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잃지 않게 하는 것 감사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올 한 해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견뎌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추수 감사주의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벌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다.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다. 죽음도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또 가난이나 또 상처나 아픔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메말라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입술로도 감사하고 또 행함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은혜가 떨어져 봐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막 은혜스러워. 너무 고마워. 나와 살아서 고맙고, 나와 만나서 고맙고, 나의 부모인 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내 자녀인 것이 고맙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 남편이 왼수처럼 보여. 그 아내가 왼수처럼 보여. 자식이 그게 정말 왼수처럼 보여. 그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죠. 그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정말 계속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원해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늘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다. 굶주려도 하나님의 은혜다. 때로는 강의 위협, 동족 위험, 또 사나운 짐승의 위험을 받아도 은혜다.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잖아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다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되새기는 방법,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내가 감사한다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그 감사의 내용이 있겠죠.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죠.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감사하고, 감사를 계속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더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함으로 은혜를 더 임하게 하고, 또 은혜를 계속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속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다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후반절은 모든 만물들이,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은택을 입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제 2절부터 3절부터 쫙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죄 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죄를 갖다가 지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에게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의 죄를 범해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해요. 밧세바를 범함과 동시에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갖다가 그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일부러 죽이려고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서 모를 척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밧세바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네가 그런 죄를 범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해요. 그 자복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우스추로 씻겨 주옵소서.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모태의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고 막 하나님께 고백하고 탄원하고 회개하는 시예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얻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또 한 가지 사건 어디냐면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21장 1절 17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구조사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역대상 21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충동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충동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 다윗에게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인구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군사가 몇 명이고 기병이 몇 마리고 또 무기가 얼마나 있고 이걸 왜 하나님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냐면 결국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 다윗 네가 그 무기나 군사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군사와 무기들을 갖다가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그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징계를 갖다가 세 가지를 선택하라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3년 기근. 두 번째가 뭡니까? 3개월 동안 대적의 검으로 막 쫓김을 당하는 거. 3개월 동안. 그리고 세 번째 3일 동안 그 이스라엘 지역 자체에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 번째를 선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고백해요. 이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진짜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해보세요. 너 죄인이야. 난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나 열받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시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면 며느리가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집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자.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쟤는 뭔 죄가 저렇게 많아?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의 어떻게 보면 기도와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 며느리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세례문답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했다잖아요. 내 며느리 때문에 그랬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진 게 은혜고요. 이게 은혜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못 다니는 사람 많아요. 또 정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에서 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사라흐란 단어예요. 사라흐. 근데 이 사라흐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능동 분사형으로 끊임없이 계속하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라흐란 단어인데 능동 분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용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능도 분사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크고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과
두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시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세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서 죄를 예수님이 다 사셨다고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반대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감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적으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좀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누구 것을 가져왔어요. 죄잖아요. 근데 이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았을 때 그만함에 감사가,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용서해 줬다면 그만함에 은혜와 감사가 있겠죠. 근데 내가 누군가 살해했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 근데 그것이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 죄의 사함이 크면 클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죄의 사함의 은혜 크기는 하나님 보시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어. 저 사람 적게 지었어.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 그 죄의 사함의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적게 생각하느냐, 내게 달려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근데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갖다가 내가 크게 생각하면 크게 감사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죄의 사함의 은혜를 갖다가 내가 작게 생각하면 그만한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해요. 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쳤다고 말할 때 그 모든 병이라고 할 때 이건 육체적인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병이라고 말할 때 이게 육체적인 병만 말하는데, 이게 정신적인 병도 정신적인 병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질병이나 또 실패나 절망이나 포기나 고독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게 뭐냐면 병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친다, 내 모든 병을 고쳤다고 하는 단어 자체가 라파란다, 라파. 그래서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때 야훼 라파라고 말해요. 라파. 근데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단어예요. 원래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마음으로 회복시킨다.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파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치유한다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원래 상태의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의 나파가 있길 원하고요.
열매 가정에 여호와의 나파가 있길 원하고 열매 심령에 여호와의 나파의 은혜가 있길 원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 치유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병을 갖고 있었어요? 응? 다윗이 어떤 병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어떤 문득병을 갖고 있었다. 다윗이 뭐 간질환을 갖고 있었다. 다윗이 어떤 욕창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다. 히스기야 하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병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병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초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41편이에요. 자, 시편 41편 볼까요? 자, 시편 41편.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에 그 병을 고쳐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 4절 말씀에도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는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5절 6절 말씀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였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했다. 자 8절 9절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여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느 상태까지 되어진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게 될 정도로까지 큰 질병과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병문안 와가지고 위로하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위로하지도 않고 가짜 그 병문안 오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서 고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아프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 진짜 아프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유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 장민숙 성도님을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장민숙 성도님은 9살 때부터 골수염이야. 9살 때. 그러니까 이 골수염이 왜 생긴지 몰라. 근데 병원에서는 그 어디다가 부딪혔을 때, 뼈를 부딪혔을 때 그때 상처로 인하여서 이 골수염이 생겼다라고 병원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어디서 부딪힌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장성도님이 근데 이게 골수염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오른쪽 다리인데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골수염 수술 갖다가 지금까지 20번 넘게 받았대요. 약을 먹고. 근데 약을 먹어가지고 이 골수염이 염증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섭더라고. 뼈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뼈를 잘라내고 그 뼈 안에 그 골 있잖아요. 거기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요. 빼내고 다시 이렇게 핀을 박아가지고 뼈를 붙여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20번 했대요. 20번.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그 다리 보고 왼쪽 봤는데요. 상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 근데 최근에는 이 왼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갔는데 지금 골수 또 염증, 고래 염증이 생겨가지고 일단 약을 먹어보자. 근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 이제 구역장님이신 또 우리 강성 권사님이 목사한테 기도 받자 해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도 받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 더불어 또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이 다리, 발목 통증도 사라지고, 아프지 않은 거예요. 수요일 날 기도 받고 제가 그날 저녁 어떠냐고 물어보고, 제가 뭐 금요일 날 또, 목요일 날 물어보고, 금요일 날 물어보니까 아프지 않은 거야. 통증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너무 해피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해하고. 그 너무 감사한 거. 그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이 쫙 찢어졌어요. 이만큼 찢어졌어. 여기 찢어졌는데 이게 치유가 됐어. 그래, 하나님, 이만큼 찢어졌는데 이거 치유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세상,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도요, 아까 전제에 말했던 그런 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치유됐을 때 우리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의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우리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홍성민 우리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하나님 감사. 우리 안수현 성도님이 거의 한 7년 만에 그 지난주 일 나가가지고 7년 만에 일 나가가지고 하루 10만 원 벌었대. 할렐루야. 그동안 힘들어가지고 그동안 영적으로 또 공황장애로 또 결벽증으로 또 모양 저 모양 많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받고 또 기도받고 또 말씀 가운데 살고 교회에서 집에서 말씀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도 나가고 되고 그동안 계속 집만 있는데 이제는 뭐 1시간 반 정도는 자기가 막 차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회에 적응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키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감사하고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고 또 목사님에 감사하고 늘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 나를 만지셨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 지금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무너진 그 질병, 그런 무너짐이 생기지 않기 원해요. 또 정말 생겼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나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치유하시는 은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은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감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파멸에서 구속해 주셨다. 파멸에서 속량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파멸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잖아요. 그렇죠? 파멸한 뜻, 저도 파멸 해가지고, 야, 여러분 파멸한 뜻이 무슨 뜻이에요? 파멸. 그냥 우리 알고는 있어요.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파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니까 합성어더라고요. 근데 어떤 합성이냐면 파괴와 소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파괴와 소멸, 이것을 파멸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깨트리고 부서뜨려 가지고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게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트리고 부서뜨려 가지고 아예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게 파멸이더라고요. 파멸. 그러니까 결국 이 파멸은 앞절에 연결시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죄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파멸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파멸에서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주셨다? 속량시켜 주셨다. 또 이 파멸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죽음, 무덤, 지옥, 웅덩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파멸이라는 나라. 파멸이 지옥, 죽음, 무덤, 웅덩이. 그러니까 그 파멸,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졌던 것을 갖다 거기서 나를 건져냈다. 이것도 파멸이에요. 파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막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파멸에서 나를 속량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그런 파멸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다윗은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 할 때마다 그 파멸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건져내 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말년에는 압살롬,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계속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파멸에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나는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돌이켜 보니까 나는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그 웅덩이에서 나를 하나님 건져내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인생 속에 정말 인생 속에 여러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그 웅덩이에서 여러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삶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내 인생이 깨져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시다.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저가 인자와 긍휼로 가누시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은 다윗 누굽니까? 목동이잖아요. 목동, 양을 치는 자,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 아들에게 제2의 왕을 세우려고 보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와서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과 보니까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요. 너무 멋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 정말 흥분만해.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니다. 두 번째 아니다. 세 번째 아니다. 네 번째 아니다.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아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야, 더 아들이 없느냐 말할 때 한 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지금 저 들판에서 양들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 이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이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33년 해가지고 거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서 천국 왕이 되어지는 존귀한 자가 된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그거 생각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 벌레맛도 못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본일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삶을 살고 그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형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빈살만이죠? 빈살만 사우디 왕자가 왔잖아요. 아 진짜 재산이 2,800조.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베팅한 것만 해도 계약만 해도 100조가 넘는. 그래서 660조의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상상도 안 돼, 상상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 빈살만이 더 존귀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더 존귀하게 보일까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빈살만이 존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더 존귀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사람이 존귀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해 보여요. 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감싸 샀잖아요. 아멘? 아멘? 이게 달라요. 근데 다윗이 그 고백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는 양을 치는 그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돌이켜 보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싸움도 하고 다니고 좀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때 전북 최고의 태권도 스카우트 돼가지고 갔던 친구들, 함께 갔던 친구들, 그때 친구들은 지금 뭐 허리가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한도 못하고 지금 뭐 좀 잘하게 되면 좀 나쁜 짓 가운데 있는 그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좀 방황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목회자가 되어져서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정말. 다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받은 은혜.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존귀하게 보인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고백할 때 말합니다. 저가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아멘.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지나온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40년 동안 왕을 치료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주변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계속 이스라엘 침공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평안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소를 만족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쭉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원하고 있지만 아직 더 풍성한 더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원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자기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윗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저와 열 믿고 있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윗 가운데 다윗이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그 만족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좋은 것을 채워 주시면. 아멘. 지금 나이가 아멘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 능히 행하실 이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고백한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다윗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은요 기도해 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은혜를 이거 잘 몰라요. 기도하고 진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진짜 암울한 과정 속에 진짜 답답한 환경 가운데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뜻밖의 좋은 것들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자기 은택을 주셨다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갖다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죄사함의 은혜. 내가 많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여호와 라파. 육체의 질병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든지 아니면 심령적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셨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 목자였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되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2022년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그 감사하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돌이켜 말씀 듣고 보니까 내게도 행하셨네요.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네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다윗 가운데 행하신 이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에게 행하신 은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행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행하신 그 은혜들을 또 계속 행할 것을 믿습니다. 은택을 잊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참이 힘들다고, 지금 삶이 어렵다고, 문제가 많다고, 답답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해석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감사가 또 하나님 은혜를 당기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감사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옆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손을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더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감사가 은혜를 당기는 그러한 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마다 작자에 드려진 손길에 복을 주시고 또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그리고 각종의 감사 예물 그리고 추수 감사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여호와 하나님 꼭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정말 물질로 인하여 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물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수많은 성산들 위에 옆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사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또 추석 감사주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하고 그 다음에 과일하고 또 여기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